예수님이 사마리아로 가겠는지라, 이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이렇게 4장 4절에 있는 말씀에 하셨어요. 왜 통과하여야 하는가라고 하면은 바로 이 여인의 변화를, 또 이 여인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었던 거죠. 이 여인은 예수님을 처음에는 당신이라고 얘기했다가 높임말로 주여 이렇게 했다가 나중에 선지자라고 얘기하고, 오늘 드디어 예수님을 29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라고 점점 더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가는 과정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 알아가는 이 과정 속에 이 여인이 단순히 자신의 변화가 있는 게 아니고 그 안에 이 물과 성령으로, 이게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그런 삶의 변화를 일으킨 거죠. 예수님을 그리스도, 그래서 자신이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이 된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완전히 다른 삶으로, 또는 다른 하나님의 피조물이 되어진 거죠. 그것이 28절에 보면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가 지금 내가 무엇을 하려고 하는지를 잊어버렸어요. 자기는 물을 떠러 온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샘물, 이 솟아나는 그 물을 마시는 예수를 만나고 나니까 성령을 경험하고, 또 예수님의 말씀에 그 진리를 깨닫고 나니까 그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되어진 거죠. 그리고 나니까 사람들에게 들어갑니다. 처음에 이 여인이 이 정오 12시에 홀로 이 물을 떠라 오는 사람, 그리고 자기에게는 남편이 없는 사람이라고 해서 스스로 고립되었다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니까 이제는 그 세상에 가지고 있는 평가, 또 세상에 가지고 있는 그 사람에 대한 입장, 그것이 중요하지 않은 거죠. 새로운 피조물이 된 이 여인은 더 이상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변화를 통해서 바로 예수를 만난 것에 대한 증인으로 그렇게 사람들에게 다가갑니다. 그러고 나니까 30절에 그들이 그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여인의 하나의 증언이 그 동네의 사람들에게 들려진 거죠. 그리고 그 들려진 것을 통해서 39절,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하므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의 변화가 그 많은 사람의 변화로 확대되어지는 거죠. 그 확대되어지는 그것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바로 한 사람의 증언이에요. 예수가 그리스도고 그 그리스도를 내가 만났다는 거예요. 그 만난 예수는, 그리스도는 자신이 행한 모든 것을 자신에게 말했다라고 얘기하는 걸로. 그러면 어떤 뜻이냐면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변화된 그 사건을 경험한 거죠. 그랬더니 40절에 사마리아인들이 예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유하시기를 청하니 거기서 이틀을 유하시매. 그러니까 주님이 그들과 함께 이제는 유하신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이 말씀이 뭐냐면 바로 진리이신 말씀이죠. 그 진리의 말씀을 통하니까 그들이 믿는 자가 더욱 많아. 그리고 나서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네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압니다. 처음에는 들음으로 인해서 내가 믿었어요. 누군가를 통해서 믿었어요. 그런데 자신이 이제는 직접 듣고 직접 자신이 이제는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고백하기 시작한 거죠. 그 고백이 뭐냐면 세상의 구주라는 거예요. 이 세상의 구주라는 말은 예수님이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구원자가 되시는 거고, 그 세상의 구주라는 말은 단순하게 유대인에게만 오신 메시아가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구주라는 것을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유대와 갈릴리에서 주로 사역을 하셨지만 오늘 이 사마리아를 통과하겠는지라라는 말은 예수님이 이 혈연적이고 민족적인 그 하나의 그 그리스도로만 오신 것이 아니고 모든 세상에 있는 생명들을 위해서 오셨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사건인 거죠. 그러니까 한 여인의 예수를 만난 그 여인의 변화가 그 동네의 변화가 되고, 그 동네의 변화가 이제는 모든 온 세상의 변화로 시작되어지는 출발점이 됐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이거를 이 하나의 큰 이 사건을 예수님은 제자들과 대화를 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제자들이 뭐라 그러냐면 랍비여 잡수소서. 왜냐하면 이 제자들은 지금 음식을 구하러 동네로 들어갔다가 돌아오는 길이었잖아요. 그런데 그 제자들은 청하여 31절에요. 이르되 랍비여 잡수소서 했더니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르시되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 양식이 사람들은 당연히 먹는 것에 대한 얘기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랬더니 제자들이 서로 말하되 누가 잡수 것을 갖다 드렸는가 하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의 양식은, 그러니까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진정한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다시 말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과 소원과 목적을 이루고 있는 것이 바로 우리에게 진정한 양식. 근데 제자들은 육체의 이 먹을 것에 대한 양식을 생각했지만 예수님은 영적인 양식, 바로 하나님의 뜻과 소원과 목적을 이루시는 것이 진정한 양식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그 영적인 추수는, 영적인 양식을 이루는 것은 다른 날 또는 이 시간이 지나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오늘 지금 이곳에서 성취되어지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먹을 양식은 내가 죽어서 저기 천국에 가서 먹는 음식이 아니고 지금 이곳에서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미 추수할 때가 이르렀다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시기적으로 사람들은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수 있겠지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영적인 추수는 그것이 아니고 영적인 양식을 먹는 것은 그것이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그 추수의 의미, 진정한 영적인 양식의 의미가 뭐냐라는 거가 36절에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 받고 영생에 이른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라.
이미 뿌려졌고 그리고 이미 거두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면 바로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뿌린 거고 그 여인을 통해서 사람들이 돌아온 거죠. 예수님한테. 그것이 하나의 그 구조라면 이 여인도 동시에 거두는 이 뿌림을 받은 자와 동시에 나가서 사람들에게 증언함으로 인해서 또다시 뿌리는 자가 된 거죠. 그리고 함께 거두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37절 그런즉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 하는 말이 옳도다. 한 사람은 심고 한 사람은 거둬요. 또 그것이 누군가에게는 또 내가 심고 누군가가 거두는 일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협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가 태초에 이미 예정하셨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이 땅에 오셔서 대속하셨고 또 성령님께서 계속해서 보증해 주시는 한 사람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도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것처럼 이 모든 일들 속에서도 누군가는 심고 누군가는 거두는 일을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너희로 노력하지 아니한 것을 거두려 보내었노니 다른 사람들은 노력하였고 너희는 그들이 노력한 것에 참여했느니라. 이미 구약에 있는 율법이 있어요. 이미 구약에 선지자들이 있었어요. 거기에 왕도 있고 제사장도 있었어요. 그들을 보내신 이유가 뭐냐? 이제는 거둘 때가 됐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사건, 어떤 상황, 어떤 관계 속에서도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 속에서 이제 오늘 우리가 누군가에게 말씀을 전할 때라고 거둘 때라고 말씀하시는 거고 또 내가 누군가에게 선을 베푸는 것은 또 어떤 사람이 그것을 통해서 거두는 일이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거두는 자도 되고 심는 자도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하나님의 이 영원한 양식을 먹는다는 것은 결국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이 소원과 목적과 뜻을 이루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내가 거두는 것인지 심는 것인지를 생각하고 내가 늘 그 안에서 살아가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결국에는 제자들은 이 여인처럼 똑같이 뭐 하냐? 처음에 물을 달라고 하는 예수님을 향해서 이 물이라는 거, 목마르지 않는 물이라는 거를 그냥 마실 물처럼 생각했는데 제자들도 똑같은 거죠. 그러면 제자들을 변화시키는 예수님의 이 과정 하나하나가 이 여인처럼 계속 예수님이 제자들을 3년 동안 가르치신 거죠. 뭐에 대해서 가르치시냐? 바로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게 하는 과정인 거예요. 그 여인은 예수님이 처음에는 당신이라고 얘기하고 주여 했다가 선지자로 오나라라 하다가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거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베드로가 그 예수님을 향해서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 고백, 그것이 증언이잖아요. 그 증언을 하기까지 이 제자들을 훈련시키시고 이 제자들을 변화시키는 과정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나중에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이 제자들은 언제 변화됐냐? 오순절 다락방에서 성령을 통해서 변화되는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진 거죠. 그런데 이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을 만나서 바로 영과 진리로 변화되는 그리고 이 물과 성령으로 변화되는 그 과정을 통해서 한 사람의 변화가 일어났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이 누구이신지를 아주 분명하게 아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고요. 그 사명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그 뜻과 소원과 목적을 이루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고요.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누군가는 심고 누군가는 거두는 일을 우리가 함께 협력하여 선을 이루가는 것이 우리의 삶, 우리의
이 인생의 시간 속에서 해야 될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에게 맡겨진 사명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